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월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또 2월달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2월달은 설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쁨보다 천국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크게 작용하여 매일매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너댓나무 요양원과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좋습니다. 행복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부치들을 다 허락하시고 같이 살게 하시고, 또 혹여나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는데 불편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료되어야 할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교독합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어느 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저를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오랜 나를 쳐서 지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이들의 땅의 대원들이 기뻐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다 같이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은 정재영 안수 집사님, 명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베들교회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 저희들에게 잘 알아듣게 쉽게 깨닫게 쉽게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사람도 낙오되어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아니한 가운데 있사오니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주님 안에서 잘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나눠서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너의 상실을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유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자가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눈치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낳을 때가 다 되면 근심을 한대요.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는데 가까워지면 근심해요. 근데 아기를 놓고 나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제 그 근심이 다 없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무엇을 말할까요? 여자가 애 낳을 때가 다 되면 근심 속에 살다가 걱정과 염려 속에 살다가 애를 낳아버리면 다 잊어버린다. 이 세상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근심 속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사랑의 하트. 사랑해요. 네. 인생은 마치 사계절을 지나는 들판과 같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햇살이 가득하지만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 메마른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의 계절이 있고 또한 피할 수 없는 슬픔의 계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슬픔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슬픔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슬픔을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향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안고 밤새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는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눈물은 어머니의 연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슬픔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슬픔은 우연히 찾아온 감정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이끄시며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 믿음과 소망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 재해석, 그 감정 우리에게 오늘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어디로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인생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또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의 그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담아 올립니다.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드린 또 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소원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직장과 학업 위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병든 몸이 치료되고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질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될 줄 믿사오니 기적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의 현실 속에서도 그 슬픔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슬픔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은혜의 도구이며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침밥을 먹는 것, 점심을 먹는 것, 병들어 있는 것,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겪는 이 슬픔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상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까이 하십니다. 말로 다하지 못하는 깊은 한숨까지도 들이마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할 때마다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옆에 있기만 해도 아이는 눈물을 그칠 수가 있으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을 포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는 항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그 깊이를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이 믿음, 그래서 슬픔과 한숨이 몰려올 때 어떠한 것으로 이겨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슬픔 속에서도 내 믿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낙심도 불안도 없다. 이는 그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과 낭망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깊은 슬픔에 빠질 때
비로소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이 있죠. 그 시간 안에 빨리 병원에 가면 대부분 100%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대부분 불치의 병이 되든가 불구가 되든가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쁨, 슬픔에 빠질 때 내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골든타임.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슬픔 속에 숨겨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감정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감정을 재해석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혼란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슬픔은 성도를 하나님께 더 깊이 이끄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슬픔이 있으십니까? 이 슬픔은 인생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영적 통로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쁠 때보다 슬플 때에 자신의 한계를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때에 내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식했을 때에 그게 골든타임이요. 나를 재해석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은혜의 통로에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향한다면 그 기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더 깊은 수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슬픔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교만을 더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가 될 때에 슬픔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단순히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눈물을 중보자로서 친히 짊어지시고 그 슬픔 가운데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나를 의지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따라서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눈물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는 그 무력함의 눈물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실 분이 연약한 인간의 자리까지 그 끝까지 내려오신 사랑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시고 그 사랑의 눈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슬픔을 세상 가운데 뺏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 진정한 찾아옴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슬픔에 사로잡혀 절망으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약속 안에서 슬픔이 새롭게 해석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성도의 슬픔은 죄로 이끄는 감정이 아니라 장차 올 기쁨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로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슬픔은 끝이 아니라 기쁨을 향한 통과점이에요. 잠깐. 인생의 잠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본 구절이 있었죠. 여자가 애를 낳기 전까지는 근심 속에 있으나 애를 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된다. 슬픔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잠깐 우리에게 있는 통과점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은 나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자가 임신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아이의 그 태교 교육을 잘 하시는 여자분들을 보면 기도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러나 이 교육을 잘 못한 그런 아이는 여자가 마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태교 교육을 한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요? 정상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만큼 그 고통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낼 수 있는가? 그에 따라서 그 슬픔의 시간 잠깐 그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될 것인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은 우리에게 기쁨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의 변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을 그래서 나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임신한 여자의 슬픔을 이겨내는,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는 주님의 위로가 더 깊고 참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슬픔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은 공동체 언약 안에서 소망을 통한 참된 교제로 위로와 용기를 또한 얻게 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에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살아내라는 연합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연합체의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연합된 교회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슬픔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 교회가 되었다면 이러한 감정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지체, 한 교회라는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고통을 받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광을 얻으면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우리 어르신들의 아픈 그 모습을 보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서 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 고통, 그 아픔이 내게 전달돼요. 때로는 그 아픔 때문에 나까지도 아프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함께 각 지체마다 아파 있을 때 그 지체를 향하여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요. 이 노뎀나무 요양원이요. 노뎀나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그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성격이 급합니다. B라는 사람은 성격이 느긋합니다. A라는 사람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빨리빨리 안 한다고 B를 나무냅니다. B라는 사람은 저 사람을 이렇게 설치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어떻게 해요? 서로같이 늘 싸워요. 마치 고양이와 개처럼. 고양이는 꼬리를 내리는 것이 순종의 표시라고 그래요. 근데 개는 거꾸로 얘기나요? 개는 꼬리를 내리면 상대방의 복종의 표시를 한대요. 근데 고양이는 꼬리를 주행하니 복종의 표시예요. 그래서 개가 꼬리를 내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다가오면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들은 순간 개는 주인이 친구예요. 고양이는 반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개가 고양이를 보면 꼬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때는 순종으로 보는데 꼬리를 들고 오면 저놈은 나에게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A와 B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 내에 다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분량대로 하나님은 살아가게끔 만들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왜 빨리빨리 안 한다고 야단치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천천히 꼼꼼하게 하면 되지 왜 저렇게 나발대고 다니는가?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체가 서로 붙어 있게 되면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붙들고 살면 이겨낼 수 있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고난 중에 어떻게 슬픔을 이겨냈을까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하나로 뭉칩니다. 그 하나로 뭉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목사님들은 교회를 새로 짓기도 합니다. 교회를 새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힘써서 헌금하고 교회 벽돌을 하나씩 나르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또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불안 의식을 집어넣어서 국민들이 딴 생각을 못하고 전부 다 전쟁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하나로 뭉쳤습니다.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를 돌보며 위로를 받으며 일어설 용기로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사자 우리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죽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언약 공동체 안에 함께 견디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슬픔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더 깊은 진리 위에 올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해석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대로 만물을 작정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겪는 슬픔과 눈물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우연이 아니며 이미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 안에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서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지간으로부터 슬픔이 학습됩니다. 어려서 생긴 그 감정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그 감정의 상처, 어렸을 때 만들어진 상처를 건들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온 이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감정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그 감정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의 감정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질을 학습된 감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학습된 감정,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요, 말씀이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훈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훈습된 그러한 성도와 성도끼리 지체가 연합되고 A와 B의 서로같이 성격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보듬어 안고 위로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직장 종로가 아니라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놓여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을 우리는 내 자신이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의해서 이 상처가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깊은 우울과 마음의 무너짐은 그래서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돌봄과 도움을 받도록 허락하신 신호입니다. 우리는 늘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나에게 올 때 그 신호에 따라 반응을 할 수 있을 때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붙들고
자꾸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과 성례와 교회의 공동체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눈물의 자리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짐을 지며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로 누리도록 세워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감정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감정을 자꾸 올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기준 삼아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을 먼저 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올려놓아야 돼요. 그게 훈수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내 감정의 기준이 돼 있어서 먼저 그 감정이 튀어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감정을 올려놓게 되면 슬픔은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슬픔 가운데 울지라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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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얼굴만 보이고 안 넘어가네. 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그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힘든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죄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이었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향인